피조물인 사람으로 33년을 사신 사랑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서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날 살리실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놀라우신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분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동일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고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슴 가득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모두의 마음 속에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긴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무장의 두 번째 내용인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도가 어떻게 무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하면요, 기도가 무장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됩니다.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그 자체로 힘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무장이 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핵심이 뭐냐? 괴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전쟁에서 왜 지느냐 하면 거짓말에 속아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무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철학과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상태는 그 자체로 영적인 패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 이 자체가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핵심이 뭐냐? 힘이 아니에요. 거짓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영적인 패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장이에요. 세 번째로 기도가 무장이 되는 이유는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맡김으로 더 이상 삶에 얽매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마음을 누르는 여러 종류의 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올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주실까?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사막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문제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음에 영적인 무장이 안 되면 이 문제가 나를 주저앉게 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힘을 잃게 해요.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삶을 짓누르는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짐은 있는데 무겁질 않아요. 짐은 그냥 있는데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기도와 말씀이에요. 무장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합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내게 남아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내 삶의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음의 짐들 때문에, 삶의 무게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다가 낙심합니다. 가다가 아이고 못 가겠다 돌아섭니다. 힘들어서 도망가겠다 주저앉습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걸음은 가다가 멈추다가 가다가 멈추다가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짐이 찾아온다고 해도 그 짐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거운 짐, 갈등하고 고뇌하게 하는 상황이 혹시 있으신가요?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로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상황이 여전히 내게 있어도 나는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도가 무장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기도로 능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언뜻 보면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는 언뜻 보면 정말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정세의 왜곡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기도를 통해서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장이에요. 기도 자체가 무장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무장케 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간단하게 기도의 범위,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기도까지 해야 되는지,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성, 그리고 기도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 6장 18절에서 20절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장하는 기도는 첫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항상 해야 한다. 예,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예. 18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18절. 18절을 보시면 항상이라는 말이 2번 나오죠? 3번 나옵니까? 18절에 항상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한국말로는 똑같이 항상인데 원문은 완전히 달라요. 첫 번째 나오는 항상은 2단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모든, 그리고 시간. 2개 합해 모든 시간을 항상이라고 번역했고요. 2번째 나오는 항상은 그냥 모든이라는 한 단어입니다. 기도를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항상이라는 그 원문을 그대로 불면 이거예요. 모든 시간 기도해라, 이런 말입니다.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해라. 그리고 예전 개혁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시로 해라. 시간 없이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기도는요, 모든 시간 무시로 24시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으로 24시간 빈틈없이 무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밥을 먹듯이 아침에 읽고 점심에 읽고 저녁에 계속 읽었어요. 무장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가 차서 어기가 막혀갖고 저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사회생활은 언제 하고 가정생활은 언제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질문이 속에서 확 올라오십니까? 너무 심하다. 그만큼까지 하라고 할 수 있는가? 열내지 마시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24시간 계속해서 기도실에 앉아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닌 것은 잘 아시죠?
아니, 주님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걸 다 아시면서 24시간 지하 기도실에만 마치 수녀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이 확실하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말이 24시간 성경만 읽으라는 말이었어요? 아니었죠. 실제로 우리가 아침에 읽고 점심에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총 합해서 1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짧으면 30분밖에 안 읽어요. 그런데 이 30분 동안 성경을 깊이 읽고 길을 찾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시작했고, 그 정도만 성경을 읽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24시간 성경 말씀처럼 모든 시간을 기도하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지하실에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4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네요. 자,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라고 한 사실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였어요? 교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항상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는 의미가 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길을 찾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기를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시작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24시간 기도실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24시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를 시작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하루 중에 여유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다시 떠올려요. 그 말씀을 다시 새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24시간 기도, 모든 시간을 기도하며 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모든 시간 기도하며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고 수시로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는 같은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일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형식을 갖추고 문장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기를 시작했다면 나는 이미 항상 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읽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시작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한국 시간으로 몇 시에 했냐면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했어요. 실제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죠. 뭐 하다가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성전에 가서 안전뱅이를 고쳤는데 뭐 하러 가다가 그랬죠?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저는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저는 이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영성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3번을 기도해도 그 사람의 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삶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방문하면서요,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5번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보면 시간만 되면 아무데나 그냥 카펫을 깔아놓고 엉덩이를 쳐들고 고개를 땅에 쳐박고 기도하는 이 무슬림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5번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이게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형식에 치우치고 껍질만 있어도 하루에 5번씩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도 평생을 기도한다면 그게 선이든 악이든 간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에게는 사실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시간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루 3번 기도하는 유대인이나 하루 5번 기도하는 무슬림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안 정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을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묵상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교제하는, 기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루 중에 살다 보면 여유가 있을 때가 많아요. 5분이든 10분이든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나만의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요, 우리의 24시간 중에 굉장히 많아요. 주로 우리 그 시간에 뭐 합니까? 폰 갖고 장난치잖아요. 무료하니까 게임 하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투리 시간에 폰 갖고 놀지 마시고 그 시간에 묵상한 말씀을 떠올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 누워서 잠을 청할 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자다가 뒤척일 때 잠이 자주 깨시죠? 나이가 들면 자다가 중간에 자주 깨죠? 그때 뭔 생각하십니까? 오만 때만 생각 다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를 해보십시오. 그 삶이 바로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왜 성령님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항상 드리는 기도는 성령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분은 일단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혹시 집에 모셔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항상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뭐 하실까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선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분이 뭘 하시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저는요, 의도적으로 성령님을 계속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계시느냐 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을 늘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가능성이 많아지겠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자, 13절 다시 띄워주세요.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까?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그랬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자의적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우리한테 계속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목에다가 줄을 매놓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하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면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뭘 해야 됩니까? 교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내가 질문합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하,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가르쳐 주면 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잖아. 그분은 가르쳐 주고 나는 배우고 내가 그분에게 묻고 그분은 대답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르쳐줘요. 또 뭘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내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하고 성령님이 일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과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신다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근데 이런 교제가 뭐라고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예.
어쩌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첫째로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또 뭐합니까? 생각나게 하죠.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냐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갈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 내 인생들에 헌신하고 싶다. 내가 대가가 지불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갈망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줍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뭘 가지게 되느냐 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갈망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갈망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갑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는 기도가 지속이 되면 기도가 우리를 무장시키고 결국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 안에 사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어디가 있든지 간에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갈망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미 하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십시오. 그 성경은요, 길을 찾는 심정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지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는 어떤 걸 기도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 다르게 표현하면 온갖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자, 1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육적인 것만을 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것만 구합니다.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이냐? 개념은 우리가 좀 달리 정리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요, 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걸 다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것. 구분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요, 온갖 것을 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꼭 여러분 영적인 것만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좀 수준 있게 하나님의 나라나 영혼의 구원이나 영혼의 성숙 같은 이런 좀 수준 있는 기도를 해야지 뭘 자꾸 먹고 마시고 그냥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저급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기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난 그런 기도하려니까 너무 주님에게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모든 걸 다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6장 18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기도는 뭘 해야 되냐? 온갖 걸 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문제도 기도하시고, 좀 집매매하는 것 때문에 헌금 계속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그거 다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사람에게 말하기 민망해 보이는 모든 것도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염려되는 일, 마음이 불안한 일, 두려운 일,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주님께 들고 와서 아뢰십시오. 예. 다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안 가르쳐도 괜찮아요. 이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뭐를 기도할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뭘 기도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요, 온갖 걸 다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를 주로 이렇게 해요. 제가 하는 기도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신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대하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이라면 못할 일이 없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현존하니까 그분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신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 깊이 묵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는 저의 무장 상태를 계속 돌아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가? 기도 깨어있는가? 이걸 뭘로 보느냐 하면 무장의 결과들을 통해서 봅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진리의 허리띠에 매달았는가? 의의 흉배가 있는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내가 신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는가? 성령의 검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은 제가 기회가 되면 쭉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진짜 모든 것을 다 기도합니다. 공동체, 목장, 목자, 자녀들, 사역, 또 우리 가운데 병든이들, 사업하는 사람들 등등등등 모든 걸 다 기도합니다. 자, 무장하는 기도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멈추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기도가 멈춰진 적이 있었다면 왜 기도가 멈춰졌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멈추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런데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를 멈추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설명합니다. 두 개. 왜 기도를 멈추냐? 첫 번째,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멈춥니다. 실제로 기도를 멈추는 대개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이렇게 보십시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매우 거추장스러워하고 기도를 왜 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뭐 때문에 기도하냐? 굉장히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가끔씩은 희한한 일이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을 기도의 자리에서 본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희망이 있죠.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잠자고 있는 사람이 기도실에 나타날 때는 주로 언제일 것 같습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옵니다. 그전에는 잘 안 오거든요. 물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너무 감사한데, 이런 이유로 기도하는 사람은 대개 그 상황이 종료가 되면 기도도 같이 종료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기도하러 나왔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기 위한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안 하면 상황이 종료됨과 동시에 기도도 종료되어버릴 것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잠자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새벽을 깨우고 지하실에 와서 막 기도하는 것은 별로 기대할 바는 못 돼요. 그렇지만 또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면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살아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다시 깨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를 멈춘 분이 계신다면 기도를 멈춘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야 내 영혼이 무장이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조차 모른다면 그만큼 내 영혼의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서 기도를 멈춘 상태로 살아가시는 분이 만약에 계신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심각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도전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를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낙심입니다. 낙심. 자, 18절을 다시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항상은요, 파스라는 말인데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all, 전부, 모든. 그 다음에 힘쓰라고 이 개역 개정에 번역했는데요. 이 힘쓰라는 말은 사실은 버팀, 인내라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는 말은 모든 것을 참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그 부분을 잘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자, 우리가 언제 기도를 멈춥니까? 끝까지 참지 못할 때입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 기도를 멈춥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참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지만 참기를 포기한 사람은 기도도 같이 그 순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기다려도 진전이 없고 내 앞에 놓인 상황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기다리고 기다려도 변화될 기미가 없으면 우리는 낙심해요. 그만 참아요.
기도도 멈춥니다. 나 이제 그만 기도할래. 참기를 포기할 때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그럼 이제 포기하자.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도전하죠. 끝까지 참으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참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끝까지 참지 못해서 꽤 오랫동안 기도해 오다가 드디어 기도를 멈춘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었습니까? 남편을 위한 기도를 멈췄나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멈췄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간구하며 기도해왔던 바로 그 기도를 혹시 멈추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참지 못하면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추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던 그 일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끝까지 참지 못해서 멈춰버린 기도가 혹시 생각이 나신다면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했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굉장히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장이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 과부가 와서 너무 귀찮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들아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덧붙이는 말씀이 가슴 아픈 얘기예요.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주님을 믿고 끝까지 낭망치 않으며 기도할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참지 못해서 낙심하셨습니까? 기도가 멈춰졌습니까?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범위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번째,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물론 자기를 위한 기도 해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요,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를 위한 중보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게 별로 없다. 그러나
성도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게 없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부족합니까? 우리는 이미 공동체가 합심해서 드리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기도에 성도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잘 감당하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의 중보 기도의 힘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몰라갖고요. 미리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한참 동안 부탁 안 해서 제가 너무 그냥 끙끙대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한 이후부터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제가 생각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제가 여름, 겨울 수련회 준비하다가요, 보따리 싸고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다가 여러 번이었어요. 다 왔는데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뭘 얘기할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따리 싸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고부터는요,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네. 말씀이 너무 잘 정리가 되고, 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으로도 무장해야 되지만 기도로도 무장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한데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도 꼭 필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온갖 것을 기도하십시오. 깨어서 모든 상황을 끝까지 참아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하는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우리 영혼이 제대로 무장이 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도록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참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